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0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30년 3월 16일 인도 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무려 한 달 넘짓되는 시간 동안 240마일을 대략 6만 명이 행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평소 비폭력 평화주의자였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 행진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행진 끝에, 이 행진이 인도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많은 역사가들이 살펴볼 때 최초로 많은 인도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연합이 되어서 자신들의 나라,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이 일을 계기로 인도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행진이 왜 촉발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영국 정부에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인도 지역에 소금을 자체적으로 우리 염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 소금의 소금세를 무려 24배나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 행진 끝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되고 그 일 끝에 독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뭐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소금은 하나의 어떤 촉발점이 되었을 뿐이고 그동안의 통치를 받고 식민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그리고 억눌려 있던 것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분위기를 만나서 사건을 만나서 이렇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람은요, 신체에 소금이 없으면은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소금이 그 화폐 가치로 활용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이 소금으로 인하여서 돈을 서로 물물교환을 해서 돈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금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흥망성쇠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이 이 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소금 많이 음식에 넣어서 드십니까? 이 소금이 없으면 많이 짜다고 느끼시잖아요. 물론 이제 싱겁게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소금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소금이 왜 고대 시대에는 중요하게 여겨졌는가 보니까 이 소금이 어떤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그렇고 또 많은 고대 시대에 보면은요, 이 저장 창고가 없고 냉장고가 없고 김치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 가지고 말린 생선이나 말린 고기를 그렇게 잘 먹었다고 하죠. 전쟁에 나가는, 고대 시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주 식사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되기도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도 좋고 개인의 건강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지키는 데도 필요했다고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소금의 가장 큰 정체성이 뭡니까? 음식을 짜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금 본연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금 본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짜게 해야 되는데 짠맛이 안 나면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맛을 내는 역할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찝어주시는 거죠.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것을 비유로 하시죠. 빛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14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4, 15절에 이어지는 비유를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양을 측정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릇이 깊었다고 해요. 한 9리터 정도 됐다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 9리터 정도 되는 양 저 밑에다가 등불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이 밝히려고 두는데 거기에 감춰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중반절에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호롱불조차도 어느 곳 위에다 둬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빛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집안에 비치게 하는 것.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비유인 것이 확실한 것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중간 역할, 중보자의 역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와의 정체성과 역할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근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 변화된 삶, 정결한 삶, 구별된 삶,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그 역할,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정체성과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다른 뜻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의로운 존재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살펴봤지만 침례 요한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라기보다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시는 마음으로.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선택받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구별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작고 약소하고 이집트의 식민 통치를 받고
바벨론, 페르시아, 나중에 로마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그 마음의 중심에서 드러난 삶과 행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정체성과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법들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가 신용이라도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는다고, 나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을 괘씸하다 생각해서 심판하고 지옥에 던져버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이런 생각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내가 가지고 행한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을 보면 족보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유대인들과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모습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묘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반역자예요.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정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17절 하반절 보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취하려고 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율법만 가지고 그 율법을 자기 걸로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나라의 강대함을 자랑하는 그 나라에서 별 구별되는 게 없어요. 그냥 내용만 달랐을 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 율법이 왜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셨는데,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내일 본문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그 예를 드시는데 마음에 품은 죄, 또 생각으로 품었던 죄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일 수 있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하죠.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대로 행하면 된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인데 나더러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빛이라고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예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유대인들도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1.1획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꼬집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신 일들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예고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스스로가 1.1획 한 톨도 남김없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요, 그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자비를 베푸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런 식으로 초등교사가 되고 몽학선생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길잡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를 알게 하는. 그러면 그 일 끝에 무엇으로 종지부가 찍어져야 됩니까? 내가 이 일 끝에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고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1.1획 모든 사건을 다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나타난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것을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소홀히 여겨서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씀의 내용이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며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더 낫지 못하면입니다. 더 낫지 못하면. 의가, 자신들이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는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기초해서 이 더 낫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 그 자체로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순수한 동기,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이런 것들을 알고 나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제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 내용 중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20절에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준으로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면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재로 주신 율법, 그리고 축복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혈통, 그 안에서 나타난 계시,
약속의 계시 이런 것들을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데 썼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서 일찍 명을 다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의 끝에가 어디로 가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복 주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간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하고 더 나은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식일을 만드셨지만 그 안식일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과 회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군가를 위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자녀 삼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만 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 그리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노력들과 행위, 그 열매들조차도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삶,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행위들과 노력들과 결과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축복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한 의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희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을 살피길 원하고 우리의 가족을 살피길 원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과 삶의 행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